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빚어진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대하고 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할 때 각 부분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눌 때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기쁨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으로 빚어진 삶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복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가? 셋째, 복음으로 빚어진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복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복음이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조언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의 짐을 지웁니다. 반면에 소식, 특히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이미 우리를 위해 무언가가 성취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우리는 그저 그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조언의 형태를 띱니다. 위대한 예언자나 현자가 나타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 유일하게 창시자 스스로가 내가 바로 당신들을 찾아온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조언을 주겠다고 말할 때 기독교는 내가 너희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문자 그대로 다른 모든 것을 몰랐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과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날카로운 창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줍니다. 조언은 짐을 더하지만 기쁜 소식은 짐을 덜어냅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와 함께 초기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글이 이런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구절을 듣는 순간 홀랜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그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마음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거의 구세주를 직접 본 것만 같았다. 내가 길거리로 나섰을 때 내 발이 땅에 닿는 것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또한 1740년대 미국의 한 농부였던 네이선 콜스의 간증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조지 휘트필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낡은 기반이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나의 의로움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낡은 기반, 즉 스스로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두 가지 형태의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 없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형태의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적 복음주의의 형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보혈, 속죄와 같은 단어들을 불편해하며 대신 교회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이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이것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포용적이어야 한다,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또 다른 행위의 목록을 우리 앞에 놓는 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찰스 웨슬리의 위대한 찬송가 가사처럼 오랫동안 나의 영혼은 죄와 본성의 밤에 갇혀 있었네. 주님의 눈빛이 소생의 빛을 비추시니 나 잠에서 깨어 감옥은 빛으로 타올랐네. 나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네. 나 일어나 주님을 따랐네.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까? 당신의 삶의 배경음악이 나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네라는 해방감과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빚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빚는 것은 율법이다. 즉,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삶을 빚지 않고 오직 율법만이 그렇게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삶에서도 복음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뉴욕의 한 방송사에서 일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해고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그녀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녀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용과 자본을 희생하여 부하 직원을 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제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상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이유를 묻자 마침내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의 모든 삶은 저를 위해 모든 비난을 대신 짊어지신 한 분에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삶의 모든 방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요? 라고 물었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사의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른 것일까요? 물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황금줄을 깊이 파고들면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 조항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의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율법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행동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예로는 갈라디아서 2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온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책망할 때 베드로여, 당신은 인종차별 금지법을 어기고 있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소.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단 말이오. 인종차별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려는 교만한 마음이 동기로 작용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복음의 진리만큼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계급의식과 인종적 편견을 뿌리부터 뒤흔듭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의 권위로 헌금하시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희생, 즉 자신의 피를 11조로 바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관대함을 우리 관대함의 기초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내라는 율법적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삶 전체를 뒤바꾸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윤리적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빚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복음으로 빚어진 삶은 어떤 모습인가? 장칼뱅은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삶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깊은 비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한문화 비평가는 현대사회가 하나님을 위해 살던 시대, 국가를 위해 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만이 삶의 의미가 될 때 그 사회는 희생의 이유와 공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종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교는 사람들을 덜 이기적으로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는 동시에 우리를 배타적이고 분파적으로 만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자들은 열등하다는 교만함을 낳기 쉽습니다. 세속주의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종교는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독특함이 빛을 발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동시에 지극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에 이기심에서 벗어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기에 모든 교만과 우월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가장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이타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빚어진 삶의 거시적인 모습이라면 미시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심과 우울에 빠졌을 때 율법주의자는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며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상대주의자는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세요. 라며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파고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실망시킨 그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리 위에 다시 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았다며 분노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 두 가지 극단에서 모두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는 새로운 사랑이 가진 몰아내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낡은 애착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력하고 새로운 애착의 힘을 통해서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걸 끊어야 해, 저걸 그만둬야 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사로잡고 있는 낡은 사랑, 즉 우상을 몰아내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력한 새로운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늘 남성들의 관심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의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죠. 결국 그녀의 삶은 마약과 범죄로 망가졌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상담사는 그녀에게 남성에게 의존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가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한 끝에 그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저에게 여성적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남성적인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남자가 나를 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연약함 대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새로운 종류의 연약함을 가지라는 말이군요.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우상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후로 그녀는 매력적인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남성에게 무작정 빠져드는 대신 한 인간으로서 그를 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빚어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벗겨 자유를 주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이기심과 배타성을 넘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낡은 사랑을 몰아낼 때 시작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빚어지기를. 그래서 나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네 라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